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각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비상시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우리 비상 수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각자 자리에서 예배할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를 바 없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조금 더 베푸시지요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만으로도 심장이 뛰고 기쁜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은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무엇이 더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더 내어 놓으십시오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이 만연했던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병거와 말, 이집트와의 동맹, 육신적인 지혜, 물질적인 부요, 군사적인 힘, 그 밖에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거듭 신뢰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충분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풍성한 영적 원천에만 의지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실패와 굴욕만 자초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석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누렸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는데, 성경의 역사와 내용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나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문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언제나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과 문제를 돌아보아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운명이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명론적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나 그렇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결정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비참한 파국의 길을 걷고 말았던 거죠.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지금 바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예언과 환상을 선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기 뜻과 의지와 생각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가 부름받은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포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은 지금 당장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 또 몇십 년 뒤, 바로 그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말없이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라, 너 이거 다시 돌이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곳곳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예언을 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이키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으로 돌이킬 것이냐? 어떤 믿음으로 돌이킬 것이냐? 어떤 신앙으로 돌이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으로 돌이켜라, 어디로 돌아와라, 무엇으로 돌아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낼 때 너무나 이 가슴 속에, 또 저의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그런 신앙들을 회복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어떤 교우들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는 같이 있는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 위로와 것들을 얻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그런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어제까지 보았던 46, 4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등장하여서 너희를 사로잡아갈 것이지만 결국 그들은 망할 것이다라고 선지자는 선포하는데, 그러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1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벨론과 열방은요, 이 위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6장 1절과 2절.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기서 벨과 느보는 그들의 우상들이죠.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집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우상, 여기서 보면은 우상 벨과 느보는 바벨론 신들의 이름인데요, 이들의 무익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러한 우상들이죠.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들의 무익함을 그들에게 알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이 계획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45장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한 이사야 46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기가 막힌 선포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업어 키우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봐라. 너희는 나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데 관심을 쏟고 있는 거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그냥 우리는 보통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사야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게 하셨는가? 뭐 그냥 가뭄을 맞는다거나 재앙을 맞는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셔서 거기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을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내가 유일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라는 길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거듭나냐면 바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졌다, 내가 성숙해졌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내가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내 사고방식이 고급스러워지고 지적인 능력이 풍성해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어떤 걸까요? 타락은 무엇일까요? 그 타락의 모든 것을 보면 바로 다른 것을 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할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타락이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의 인생이 정말 괜찮은 인생이었을까요? 세상이 봤을 때 정말 부러운 인생이었을까요? 바울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바울이 엄청난 사업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대형 교회를 세우고, 그 인생이 과연 세상 봤을 때 멋지고 위대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우리의 만족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망각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그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렸죠. 그러니까 매주 제사를 잘 드렸겠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냐면 겸사겸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겸사겸사. 하나님 믿으면 좋고, 저것도 믿으면 좋고, 이것도 믿으면 내 삶이 윤택해지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경멸하십니다. 십계명의 제1, 2계명,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이 1, 2계명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왜 1, 2계명에 이게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너희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너희는 나 하나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너는 나를 섬기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신감 있는 선포가 10계명의 1, 2계명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존재이고 너를 만족하게 해줄 유일한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하게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벨과 느보. 벨과 느보라고 하면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을 보면 언제나 이게 있어요. 주신이 있고 그냥 작은 신들이 있어요. 주신은 딱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딱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신이에요. 엄청난 신이죠. 그 신이 벨과 느보예요. 벨과 느보라는 엄청난 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장악하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포로로 데려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벨과 느보가 무너지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만이 유일한 존재이고 자신만으로 만족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죠. 그들에게 일으켜 주셨죠. 저는 곰곰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묵상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보통 많은 설교자들이 해석할 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그 이방 민족에 선포하셨다. 근데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이 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것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보여주시는 내용이구나.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의 이유와 목표, 그것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쓸모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된 것이죠. 왜 그렇죠? 나름대로 그 노예 생활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뭘 봤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섬기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셨어요.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 가나안 땅 가면, 약속의 땅 가면 그러한 신들 따위는 쳐다도 보지 마.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강대하던 애굽이, 애굽을 지배하던 신들, 그 애굽의 신이야말로 그 모든 지역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신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어떻게 통일되나 봤더니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너는 오직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너희는 족하다. 그러니 다른 우상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정말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만으로 여러분 충분하고 만족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의 목적이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 역시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다른 목표가 없어요. 그럼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착각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시겠지, 좀 더 괜찮은 인생으로 윤택하게 만들어주겠지. 하나님 목적은 거기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왜냐? 좋은 결론이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의 천국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거냐? 우리 주님 얼굴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가서 막 엄청난 뭔가 어떤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 주님 얼굴 보고 찬양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 훈련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다른 일에 끌려다녀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사야 48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옛적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떠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4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끌려다니며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주님 선포하셨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포, 그 선포로 보았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자 피조물로서 당연한 대우이고 응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설교 중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깨트리시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는 분이세요. 그 수단에는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수단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신감이 우리가 경멸하여 우리가 무너뜨리는 그 상황을 주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이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조차도 주님이 참으세요.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 수치, 하나님께 수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세요. 왜 참아내시냐? 이유가 있죠. 바로 거기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 백성들이 결국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가슴을 찢으시는 고통으로 바벨론 포로로 우리를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의 무익함을 알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교회 그리고 사역개발실 이 모든 우리 구성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 목표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게 저의 유일한 목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매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 계속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선지자의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다.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다 자손아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48장 2절 스스로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아,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같이 느껴질까요? 멸망과 심판의 포로됨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선포되고 예언되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48장 4절 잘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사야가 심판을 선포하고 환상을 선포하고 주님의 예언을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완고하고 쇠의 힘줄이고 그 이마가 놋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히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이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외침인지를 알고 다시 주님만으로 만족한 인생, 우리 주님이 최고 되는 거듭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보낼 때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좀 잘 하지 못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책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녹음을 해서 이제 했는데 어제는 왜 이렇게 단어가 어려운지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완벽 그걸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그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철저한 십자가라는 제목이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사실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교회 나오기도 어렵고 여러분들 예전처럼 함께 모임 가지기도 어렵고 식사하기도 어렵고 한번 언젠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는 이제 4단계 아니었는데 이제 남자분들 몇 분하고 식사하자고 제가 했더니 식사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힘들죠. 사실 식사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고민이 됐어요. 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만으로 철저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되겠구나. 주님 원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주님 원하시는 건 자꾸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님 의지하려고 그러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이상하도록 흘러가니까 이 시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로 인도하시냐?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 놀라운 영광의 구원의 사건들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런 기회와 시간들을 저는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더욱더 거룩한 성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금요기도 때도 요즘에 매주 말씀드리는데 아까 9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하루 1시간의 기도 분량을 채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루 1시간의 기도는 꼭 앉아서 예배당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아니면 자동차 운전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누워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이 1시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 그 삶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자랑이 회복되는 그런 코로나 시대, 그래서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회복합시다. 어떤 신앙이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신앙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함께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 백성들, 이 시대를 지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